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병상에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영상 예배를 연결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북한 선교 대회가 진행되면서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간절한 염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는 또 전파를 통해 북한에 선교하는 일을 앞장서 오고 있는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참 아끼셨던 분이셨죠. 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다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존경받으시는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는 그 교회에서 20년 넘지 않은 분은 그냥 은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은퇴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은퇴하는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교회가 그분의 명예와 수고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퇴 목사이긴 한데 그 중에 20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는 원로 목사가 되신 분들도 계시죠. 수가 많지는 않지만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은퇴 목사 모임에도 가시고 또 원로 목사님들만 모이는 데도 가시고 양쪽에 다 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석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내가 원로 목사들 모인 곳에 가서 있어 보면은 참 하나같이 나사가 없는 사람 같고 약간 쑥맥 같고 다 그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20년 이상 목회하지 않으셔서 짧게 여러 군데 목회하다 은퇴한 목사님들, 그 은퇴 목사님들 모인 데 가면은 하나같이 다 똑똑해.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 양반들이 왜 한 교회에서 오래 못했을까? 너무 똑똑해서 그래. 너무 똑똑해서 성도들이 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히고 그러면은 참지 못해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되고 그래가지고 화나고 그러니까 교회를 또 옮기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래 못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 결론이 뭐냐 하면요. 바보가 이기는 게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 목회하신 분들은 약간 바보같이 약간 뭐가 빠지신 분같이 그냥 가만히 계셔가지고 오래 하셨는데 똑똑한 분들은 그렇질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이기는 세상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 구절이 멋지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고 승리를 선언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던 그 순간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일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를 정말 용감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다니 진짜 내 제자다 하며 칭찬하셨나요? 아니고 빨리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활과 칼과 창 같은 무기를 모아들이신 분이 아니세요. 그 제자가 칼 휘두른 것도 꾸지람하시면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잖아요. 또 여기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한 군단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인데 그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가 데려올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칼을 휘두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12군단은커녕 병사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기셨단 말인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도대체 뭘까? 아까 그 어느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칼을 휘둘러 이긴 것도 아니고 군대를 많이 모집해서 이긴 것도 아니라면 그 목사님이 바보들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바보이셨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승리 전략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대로 해야 될 전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바보가 되셔서 세상을 이기신 거라면 오늘 여기 삼부 예배 오신 성도들 중에 나도 이기길 원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다 바보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승리하신 전략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승리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하고 너무도 다르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통 이기려면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전쟁터에는 때려 눕히는 정도가 아니고 적을 죽이면 내가 이긴다. 그게 세상에 이기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당신께서 지심으로써 이기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당신께서 죽으심으로써 이기는 방법, 그런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얻어맞고 다녀? 넌 손도 없고 발도 없어? 너도 얻어맞으면 되갚아줘. 이런 얘기를 제가 요만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종종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순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맞는 한이 있어도 때리진 않는데, 물론 저도 화가 나가지고 유리병을 깨들고 달려든 적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평생에 한 번쯤 있는 일이고 거의 대부분 제가 얻어맞고 다니거든요.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교회 권사님인데도 그때는 뭐 사랑 이런 거 없고 너도 때리고 와야지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너도 되갚아줘라. 절대 양보하지 말고 너도 물러서지 마라. 그런 세상의 원리를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탈리오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일부 나와요. 그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주는 거죠. 받은 대로 되돌려준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38절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그 탈리오의 원리를 알고 계시고 너희도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예수님의 승리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법은 그 다음 절부터 나오거든요. 여러분 39절부터 우리 천천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전략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시는가? 상대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으로 상대방을 압도해가지고 그가 무릎 꿇게 만드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 친절하고 배려가 뛰어나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베푸시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가끔 길을 찾을 때 잘 몰라서 기웃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저 보통 사람은요 손가락으로 대충 가르쳐 줍니다. 저 모퉁이를 돌아서 조금 더 가다 또 좌회전하셔서 그 정도만 가르쳐 줘도 고맙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많은 세상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따라오세요. 제가 그 집 대문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상대방에게 정말 친절하구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기꺼이 심리를 가져라.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대 뺨을 때리거들랑 되갚아 주지 말고 반대편 뺨도 돌려대줘라. 때리는 사람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도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공한 분들을 가만히 옆에서 보세요. 어떻게 성공했을까? 상대방이 요청하는 거를 거절하는 사람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물 한 그릇 주세요 했을 때 물 한 그릇 주는 것만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상대방이 요청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도 진정한 친절과 사랑의 배려를 상대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해서 감동받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성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도 오시고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여러 교회를 이제 가보는데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가잖아요. 그럼 가면은 참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날짜를 잘못 알고 왔나? 분명히 그날이 맞는데, 그래서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어느 방으로 가야 되는지, 본당에 올라가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 라비에 아무 의자에나 앉아가지고 좀 있으면 한참 있다가 누가 뛰어내려오더니 벌써 오셨어요? 막 이렇게 놀라면서 어느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냥 설교하지 말고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뭐 교회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나? 우리 영락교회가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근데 보통 교회는 어떻게 하냐? 보통 교회 100교회 중에 한 97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거기 전도사님이든지 부목사님이 누구 한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도착하면 전화를 해요. 담임 목사님께 도착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어디다 데려다 놓고 차도 한 잔 주고, 거의 보통이 그렇게 해요, 보통. 근데 가끔 보면 깜짝 놀라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황송한 교회.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장로님 전원이 마당에 내려와서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 하면은 그날 기도 맡으신 장로님만 이렇게 정장을 한 게 아니고 전원이 다 정장을 하고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감동을 넘어서 당황했고 황송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방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뭐 차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뭐든지 취향대로 주문하세요. 다 준비되어 있다고. 찬 거, 더운 거, 매운 거, 싱거운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는
여기 그냥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분명히 새가족이 오면 정말 잘 맞이할 것 같아요. 새가족도 집에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우리 영락교회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배려 정도가 아니에요. 막 파격적 사랑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서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가주겠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럴 때도요, 뭔가를 극복한다고 할 때도 그게 하수가 있고 상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이렌, 그 님프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세이렌에서 사이렌이 나왔죠. 어떤 섬에 그 세이렌이라는 님프들이 살고 있는데 아주 묘한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유혹하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 선원들이 다 정신이 나가서 배를 그리로 몰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해 갖고 다 죽고, 어떤 선원은 충동을 못 이겨서 물에 막 뛰어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치명적인 섬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옆으로 가야 될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 세이렌들의 유혹을 이긴 두 이야기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하나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통과했나? 그 자기 부하들에게 나를 이 돛대에다가 꽉 결박해서 묶어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절대 나를 풀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요. 그래서 묶여요. 그런 다음에 그 부하들은 너희들은 밀랍으로 귀를 꽉 막아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해라.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님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선원들은 이걸 막았기 때문에 안 들리니까 계속 항해를 하고, 보니까 이 오디세우스는 막질 않았기 때문에 막 그 소리에 그냥 유혹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들라고. 근데 부탁했잖아요. 절대 나를 풀지 말라고. 그래서 결박된 채로 몸부림치다가 어쨌든 안전하게 그 옆을 지나가요. 통과하는데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수라는 것입니다. 하수. 간신히 이기는 거죠. 간신히. 근데 그 그리스 신화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그걸 통과한 사람 이야기가 또 나와요. 누구냐면 오르페우스거든요. 오르페우스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유명한 음악가이면서 시인이잖아요. 그 섬이 가까이 올 때 그는 자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거기 선원들도 아무도 귀를 막지 않았지만 그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막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섬이 가까워지니까 그 님프들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 아무도 그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를 압도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유유자적하게 그 옆을 통과하는 거예요. 돛대에 몸이 묶여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간신히 통과하는 방법하고 여유롭게 노래하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는 전략은 같은 눈높이, 같은 키높이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애들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행수로 이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이긴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으로 그들을 압도하셔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상대를 상하게 하면서 이기신 게 아니라 상대를 구원하면서 이기시는 생명의 방법으로 이기신 분이세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절정에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죠. 예수님은 끌려가셨고 조롱당하시고 얻어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상대가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린다, 이런 하수의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냥 무기력해 보이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방식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왜 스승을 팔아넘겼을까? 은 30이라는 물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일까? 그렇진 않다.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겨우 은 30에 스승을 배반하겠느냐? 그게 아니고 그에게는 차원 높은 목적이 있었다. 그는 나름대로 애국자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주시길 바라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지도 않으시고 헤롯의 가문을 뒤집어 엎을 생각도 안 하시고, 속이 답답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도 죽음이 다가오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적들을 제압하실 것이고, 그때 모두가 일시에 봉기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 예수님으로 행동하게 하려면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략상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설령 유다의 배신의 배후에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유다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이 다가오고 상대방이 당신을 때릴 때 나도 때리겠어 이렇게 하면 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러니 이 유다의 의도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게 달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참 아이러니한 방법입니다. 도대체 왜 전능하신 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 그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당신을 맡기고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약해서인가요? 아니요. 그게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절에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되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거는 세상의 상식이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나를 해롭게 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나도 그를 핍박하는 거, 원수를 미워,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예수님만의 파격적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지?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까지 해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죠. 거기가 십자가 아닙니까? 못 박혀 고통받으시는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 보이고 도대체가 따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어렵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참 부담이 돼요. 그냥 읽기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것도 정말 부담되는 거죠. 말은 그렇다 하지만은 현실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견해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지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말씀하는 예수님도 이걸 지킬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나? 그건 듣는 자들을 좌절시키려고 하신 거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애초부터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보겠어. 그리고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자신의 마음의 분노가 치솟고 도저히 이걸 이루지 못하니까 두 손 드는 거죠. 나는 못해. 결국 이 말씀을 알지만 이대로 못한다는 데서 깊은 좌절을 느끼면서 나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이 나는 못하는구나. 자신의 죄인됨, 무능함 앞에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 힘으로는 못하는 거 알았지? 넌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단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인 거야. 그럼 너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길이 하나 있어.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의지해라. 십자가로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너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있어. 그래서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교만한 인생들을 좌절시킨 다음에 은혜로 불러내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어떤 상황이 오면 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 내일이 세상의 종말이라면,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조건이라면 오늘 뺨 한 대 더 맞고 심리 가지고 다 벗어주고 그리고 내일 구원받는 걸 위해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비상 상황이 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부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짜 좌절시키려고 지킬 걸 기대도 안 하시면서 그리고 종말의 때나 비상 상황에서나 할 수 있을 말씀을 이렇게 쭉 길게 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을 그 수준에 그냥 두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높이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시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들은 어차피 그런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너희도 그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짐으로써 이기고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방법, 그 십자가의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진정으로 위대한 예수님만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현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오늘도 승리를 계속 거두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뱃사람이 돼서 선원 생활을 하는 어떤 거친 남자가 있었는데 세련되게 말을 조곤조곤 하는 분이 아니고 좀 말도 목소리도 크고 거칠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가슴 속에 증오가 가득 차 있어요. 제일 미워하는 게 교회고, 교회 다니는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그 아내를 오라고 하는 목사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십자가만 보면 화가 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거칠게 바다에 나갔다 집에 오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심지어는 예배당 거 다 불태워 없애겠다 휘발유통에 잔뜩 채워가지고 오기도 하는 그런 거친 분이었어요. 그랬던 그분이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분이 나가 떨어졌나? 누가 주먹으로 쳐서 때려 눕혔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이긴 것은 십자가였어. 십자가가 그분을 이긴 것이. 어느 날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너같이 더러운 죄인은 없다. 너는 희망 없는 죄인이다. 그게 확 깨달아지면서 십자가를 보니까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완전히 새롭게 보였어요. 아, 주님, 나같이 희망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도대체 왜 당신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죽은 그 십자가 앞에 통곡하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엎드린 거예요. 십자가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감동받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핍박하던 성격 그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는지, 열심히 믿고 충성하는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과거 스토리를 어떻게 아냐 하면 본인이 제게 와가지고 입으로 쭉 고백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을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지내십니까?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이었었거든요. 십자가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패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남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무슨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느냐 하면,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꼽으라고 하셨잖아요. 칼로 지배하고 이기려는 자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기쁨으로 무릎 꿇고 있지 않는가. 자기는 칼로 해보는데 실패했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상대를 압도하는데 다 기쁨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으니, 예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인데요, 마음이 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 그러면은 이게 감정이 복잡해요. 북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그 김정은이라고 막 밉게 생겼어요. 우리 속에 막 미움이 생겨요. 싸워서 이겨야 될 주적이에요, 북한은. 그래서 뭐든지 북한하고 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축구도 이겨야 되고, 뭐 유도를 해도 이겨야 되고, 경제력도 우리가 압도해야 되고, 국방력도 우리가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지. 그래서 증오의 대상처럼 북한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북한 타도 대상이다, 이겨야 돼, 때려 눕혀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인자하신 권사님도 북한만 나오면 얼굴에 힘이 들어가시고 이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 현수막 가만 보세요. 오늘은 북한 타도 주일이 아니고 북한 선교 주일이거든요.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칼 빼서 휘두르는 겁니까? 선교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고, 우리 같은 죄인을 선교하시려고 피를 쏟아 부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선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선교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지만 북한 그 미운 사람들을 선교해야 된다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해 봤어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압도적인 국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북한을 정말 압도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핵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들을 압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국력을 가지면 어린 5살짜리 애가 칼을 가지고 있어도 어른 장정이 금방 칼을 빼앗고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강하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사분오열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바른 지도자들이 많이 곳곳에 등장해서 정치, 경제, 사회 온갖 영역에 이 교회 안에도 튼실한 사람들이 들어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무장해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을 압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저쪽은 뭐 주체사상 비롯해서 온갖 이념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무장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아무리 뭐 해도 반응도 없고 튕겨내기만 하면 그들이지만 우리 스스로 지쳐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 손을 내밀고 계속 줄 거 있으면 주고 계속 위하여 기도하고 도대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북한 선교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지칠 때가 있지만 지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린 주님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베풀고 손 내밀고 참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악에게 절대로 지지 말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악이 한국 교회 안으로 물밀듯 들어오는데 거기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거기 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선교는 앞으로 10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더 걸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주님의 교회들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고,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 통일을 위한, 북한 선교를 위한 이 모든 일에 앞장서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북한에 밀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 북한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 그 밑에 깔린 증오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 복음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지치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번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궁극으로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의 방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시되 복음 통일을 주시옵시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